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떡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라 말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만 먹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복음의 말씀을 먹여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또 다른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그 거둔 것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거두어 먹되 믿음의 분량대로 거두어 먹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남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쓴물인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처럼 갑절의 양식을 거두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렇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여섯째 날 갑절의 양식을 거두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거둔 것의 2배죠. 그래서 평소에는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죠. 복음의 말씀을 거두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멜은 11도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멜도 복음의 말씀이고 갑절도 복음의 말씀을 거두는 그런 똑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이것을 먹여서 우리를 이제 편히 쉬게 한다는 의미로 안식일 날은 다른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섯째 날에 2오멜씩 거두는 모습을 여기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또 다른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갑절의 양식을 거두는데 레위기에서는 일곱째 날을 안식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년째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죠.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죠. 그렇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두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섯째, 그 안식일 전날이죠. 그 여섯째 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3년째 먹을 것을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씨를 뿌리면 평소에는 1년 동안 먹을 것을 거두는데 3년 동안 먹을 것을 거둔다고 하죠. 왜 안식일만 저기 하면 되지 왜 또 3년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가을에 거두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곱째에는 먹고 그 다음에 여덟째에 돼서 씨를 뿌리면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거둘 때까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가 여덟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그렇죠. 여덟째 씨를 뿌리죠.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그렇게 씨를 뿌려도 이제 아직 양식을 거두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먹게 한다는 얘기예요.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묵은 것을 먹을 것이라. 아홉째 해는 여덟째 해 뿌린 걸 갖다가 아홉째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홉째 해 그것을 거둬서 먹을 때까지 여섯째 해에 씨를 뿌리면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연으로 계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째 해에 거둔 양식은 이렇다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날 거둔 양식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일에 거둔 양식을요,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섯째에 거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에서 다섯째 날까지 거둔 양식, 그 이튿날까지 두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모습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즉시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도 똑같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 거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도 생기기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썩어질 씨는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튿날까지 두면,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거둔 것을 이튿날까지 두면 썩어지고 냄새가 난다라고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여섯째 날 거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항상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그 말씀은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먹을 양식이에요. 그 뒤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고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율법도 결국에는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시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이르게 돼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말씀은 뭐만 전한 거예요?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이것만 전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들을 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냥 이렇게 정해서 그냥 생각나서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니까 율법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음으로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마라의 쓴물도 율법은 우리는 써서 못 먹는 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십자가에 복음으로 바꿔줄게. 이거 먹어. 이거 먹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먹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을 인정.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들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 이제 그 날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날 먹는 것은 썩지 아니할 시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양식을 먹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거두는 양식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는 요셉이 7년 풍년의 양식을 싸놨죠. 풍년의 양식을 싸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것이 7년 풍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7년 흉년이 돼요. 7년 흉년은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쌓아놓은 양식, 이것을 먹는 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7년 흉년이에요. 그래서 7년 흉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후. 그 뒤에는요, 구원받을 길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그 7년 풍년에 쌓아놓은 양식을 애굽 백성들에게도 풀고 또 그 형들도 왔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풀어서 먹이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먹이는 그런 모습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형들이 그 양식을 가지러 왔을 때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죠. 베냐민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뭐라고 했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요.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에는 나가서 들에 나가서 거둬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둘 거 없겠어요. 들에 나가서 뭐 열매도 달리고 뭐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데 이때는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을 배척한 거예요. 나 이거 먹기 싫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어 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러 나간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배척한 자라고요.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지금도 일 안 해요. 절대 일 안 해요. 안식일 날 쉬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거 먹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거 먹어서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꼭 먹어라. 이거 먹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래요? 저 병든 자를 이렇게 안식일에 많이 고쳐줬죠? 걷지도 못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이거 건져주지 않겠냐? 안식일이라도 건져주겠잖아. 내가 이거 안식일에 건져주는데 너희들 뭔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란 얘기는 진리의 말씀만 먹으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안식일 날 일부러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안식일 날 일하러 나간 사람이 있었죠. 민수기 15장 32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가요? 안식일에 일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진리 말씀 모르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저 진영 밖으로 끌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따라 그냥 이렇게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평안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를 먹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보고 내 계명 어기네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절과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러죠.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말씀드렸죠. 이 시내산에서 주실 이 율법은 쓴물과 같아서 먹지 못하는 물인데 한 나무를 던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거야.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내가 확정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거 먹어야 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의 말씀 먹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 주셨으니까, 그 기준을 정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그 믿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안 지키면 죽이면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다 지키진 못해요. 아무리 그 반만 지켜 이렇게 반은 안 지켜도 돼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하나만 지켜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이 복음의 말씀만 먹음으로 하나님을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를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 율법을 거두어 먹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거두어 먹는지 내가 시험한다라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실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있었어요?
매일 주는데 여섯째 날에는 뭐를요? 갑절을 거두라고요. 일곱째 날은 거두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섯째 날에 거둔 거 가지고 일곱째 날에 먹어라고 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이것만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 지켜본다라고 1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 날? 어떻게 해서 일하러 나간 거죠? 그것을 거두러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날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요, 생명처럼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말씀에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것을 잊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원해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고 복음으로 구원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물이 대신 지고 대속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그 제물을 잡은 거를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죠. 피를 뿌린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깨달아 믿게 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에 양식을 거두러 나간 자와 나무라고 한 자는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을 범한 자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과 만나를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것을 먹고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잊지 마시고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늘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똑같이 딱 한 말씀만 하세요. 율법을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바꿔줄 거야. 이 복음 먹어라. 이걸 먹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는 구원해 주세요. 성경은 그 말씀만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모양은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리 같은 사람이 와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를 꼬시게 되면 우리는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거,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